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29장.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로민들에게 보낸 선지자의 편지. 무슨 소린가? 그때 그 시대에 유대 백성 중에 일부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라 해서 한꺼번에 다 잡혀간 게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개 한 8, 9년 사이를 두고 그렇게 잡혀간 것입니다. 기구한 나라죠. 12지파가 있어야 온전한 이스라엘인데 10지파로 구성되었던 북조 이스라엘은 벌써 140여 년 전에 망해버렸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아수르도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들어선 거죠. 근데 지금 유다는 한 이스라엘보다는 140년 정도 더 유지가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1차 포로는 유다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서 둘째가 먼저 왕이 됐지만은 3개월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에서 폐위되고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에 북쪽으로부터 바벨론 군대가 내려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절을 읽을 때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1차 포로 잡혀갈 때 이미 잡혀간 그런 사람들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8, 9년 지난 뒤에 BC 597년 전후에서 여호야긴 왕,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됐는데 역시 3개월 만에 이번에는 북쪽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때의 왕만 아니라 젊은 왕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술자들을 전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8, 9년 뒤에 결국 이 나라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죠. 586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째에 결국 예루살렘 함락되고 그리고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이 포로 잡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땅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 남은 사람은 아주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시기는 바로 여기 2번에서 말한 2차 포로 때입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다른 표현으로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되면 참 비참하게 되는 거죠. 다스리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거기 수종들던 모든 고관들도 그리고 특히 기술이 귀하던 시대니까 기술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일본 가까이 있으면서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약했을 때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항상 이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간 거예요. 특히 이제 도자기 굽는 그런 기술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간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지역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선지자는 아직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함락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수년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 누가 전합니까? 바벨론 왕과 유다 왕 사이에는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지금 세웠으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웠으니까 그 사이에는 항상 사신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바벨론을 향해 가는 사신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고 이미 앞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고국으로부터 선지자의 편지가 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편지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죠. 자, 군대에 있을 때 편지 오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죠? 별것 내용 아니지만은 좋아요. 좋아요. 외국에 있을 때 유학 중에 편지를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유학 중에 있는 분에게 편지 잘 해야 돼요. 편지. 요즘은 뭐 메일로 하는데. 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그 포로민들에게 고국으로부터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일단 편지가 왔다는 사실에 감격이 되죠. 기분이 좋겠죠. 예, 편지가 왔다. 예레미야로부터 편지가 왔다. 기분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자, 여러분은 어떤 편지가 더 좋을까요? 자, 제가 두 종류의 편지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이영만리 포로생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루살렘이 건재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포로생활이 금년해가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국 땅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이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걔들이 자라면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편지가 좋겠습니까? 두 번째 편지가 좋겠습니까? 첫 번째 편지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것 같습니까? 그죠? 예레미야가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것 같으면 여기 성경 기록도 안 돼 있죠. 다 상식적으로 다 통하니까. 또 그런 내용이 기록됐으면 제가 설교 본문으로 뭐 가질 것도 없죠. 제가 설교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나 바라고 원할 그 내용을 편절해 주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을 편절했죠. 자, 포로 생활이라는 것, 포로를 안 잡혀갔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상하십시오. 포로 생활이라는 건 천막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까? 집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까? 다시. 천막으로 잠시 끝내는 게 좋습니까? 아예 집 짓고 사는 게 좋습니까? 예? 포로 생활을 천막에서 끝내는 게 좋습니까? 아예 집 짓고 사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묘해요. 그죠? 포로 생활을 집 짓고 사는 게 좋다는 사람은 그 포로가 얼마나 길게 연장된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우선 편하다 생각하죠. 포로 생활은 천막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죠? 천막 치고 잠시 있다가 그게 몇 달이든지 딱 끝내고 돌아와야지. 포로 생활하는데 집 짓고 사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년이 되든가 수십 년이 되든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그 백성들이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칭찬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원망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예, 가진 욕을 다 먹는 거지요.
영감 말이야, 누구 약을 올리나 편지를 쓰지를 말든지 편지를 보내놓고 이따위로 보내가지고 우리 속에 염장을 지른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보세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포로 기간이 짧다는 겁니까? 길다는 겁니까? 길죠. 그러면 텃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라 했으니까 한 1, 2년 되는 모양이다. 그래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이거 봐라. 이 좋은 겁니까? 그러죠. 너희 아들이 다 커서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다 자라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야,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 아니죠. 포로 잡혀가서 난 아들이 딸이 자라가지고 장가 시집 갈 정도 같으면 짧게 잡아도 20년은 넘겠죠.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게. 예? 참. 예레미야 이 편지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쁜데 막상 편지를 개봉하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김성범 목사님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야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그만 듣고 보니까 신경질 나죠. 그죠? 그럴 때가 있다고요. 예, 전 종종 사경에 초청받아 갈 때에 미안하죠. 성경 펴놓고 여러분 낯선 목사님 와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막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막 제가 막 기침만 해도 아멘 막 이런 거.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만 듣자 하니까 신경질이 나죠. 복 받으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십시오. 편지가 왔다는 사실에 그렇게 감동했는데 그 편지를 개봉해서 읽자 말자.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예? 점입가경이라.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속히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전혀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할 때에 이와 정반대되는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같은 직급의 선지자들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왕들의 인정을 받는 선지자들이라고요. 왕궁을 출입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예레미야 편지에 이어서 이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유대 동포 여러분, 고국만리 떠나서 얼마나 수고와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 전에 예레미야 편지가 간 줄 아는데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견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귀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 이맘때 진달래가 피기 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아멘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말을 믿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8절 9절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점괘를 보니까 내년 이맘때 돌아올 점괘다 이런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와, 이건 확실히 막 꾼 꿈이라고.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우리 포로 수용소에 있던 우리 유대 백성들이 전부 막 때를 지어서 쫙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하늘이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빛이 쫙 우리를 비치더라고. 이건 막 너무나 생생해서 내가 직접 본 것과 같은 꿈이라고.
점쟁이가 말하고 꿈꾸는 사람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면 믿어야죠. 근데 예레미야 뭐랬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이게 난세가 되면 말이. 예? 작가 김훈이 쓴 남한산성도 보면 그래요. 산성에 갇혀있는 왕과 만조백관들이, 예? 청나라 군대에 둘러싸여가지고 말 나가서 항복해야 된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말 그렇죠?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들, 다수결로 정할 겁니까? 다수결로 정하면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은 사라져버리고 저주처럼 들렸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만 남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듣는다 뭐 할 때 내 마음에 맞다고 그게 옳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원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지 내 마음에 맞다고 그게 맞는 것은 아니죠. 형편이 처절할수록 더 그런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얼마나 처절합니까? 고국 떠나서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처절하면 할수록 객관성을 잃게 되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사람이 자기 병이 나면 객관성을 잃기가 쉽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 막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랬다가 이제 목사님 죄송하지만 3년 남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살길 찾아가지고 막 기도원 같은데 막 찾아다니면서 막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막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다가 가버린다고. 그럴 때 3년 남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30년 살 줄 알았는데 3년이라 이걸 어떻게 보내지? 좋다 그러면 30년 할까 3년 안에 다 끝내버리고 가자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 젊은 날에 두 경우를 봤죠. 두 경우. 건강할 때는 똑같이 외쳤는데 그러나 병이 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 둘로 나눠져요. 여기 절박한 포로 수용소에서 귀에 들려오는 두 종류 서로 다른 말이 들려올 때에 과연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유다 백성들이 몇이나 될까? 우선 듣기 좋은 것을 들어야지. 그런데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가만있어 봐라. 이게 몇 년이라고요? 70년 같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거기서 죽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들은 거기서 죽고 너희 아들이나 너희 손자가 돌아온다 그 이야기죠. 그런 말을 듣고 아멘할 사람 있어요? 이놈의 영감 말이야. 곁에 있으면 그냥 갈게갈게 찢어 죽이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편지만 뜨고 있는데 그 편지에 70년이 차면
나는 없는 거죠. 그 수용소에서 바벨론에서 죽으라는 그 소리죠.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하잖아 봐요. 자, 우리는 아멘 할 겁니까? 이런 말씀 듣고도 아멘 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귀에 저주처럼 들리는 그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달리 방도가 없어요. 너는 거기서 죽고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돌아온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자,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은 축복 같습니까? 저주 같습니까? 누가 봐도 저주지요. 이런 저주를 선언하는 예레미야가 환영받았을 것 같습니까? 배척당했을 것 같습니까? 배척이죠. 예레미야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일단 듣기 좋은 말이 좋지. 여러분들의 이 어려운 형편이 금년 해를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금년 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맘때 꽃이 피고 새싹이 돋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와, 그럼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70년 이게 뭐예요? 70년이 저주지요, 저주. 그러나 여기 선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평안이래요. 평안. 예? 내 귀에 재앙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평안이래요. 평안.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범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복시키고 연단시키는 방식이 바벨론 적국의 땅에서 70년 세월을 보내는 것이라고. 자, 기억하십시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 자, 우리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에는 재앙인데 하나님은 뭐랬어요? 평안이래요. 평안. 자, 눈물을 머금고 어금니를 다물고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냥 평안이다. 그렇죠. 이게 내 상식과도 안 맞고 내 경험과도 안 맞는 거죠. 재앙, 아무리 봐도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보고 안으로 보고 해도 이건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이래. 평안.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성도에게 주어지는 각양다양한 형편, 때로는 성도에게 재앙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성도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 아십시다. 평안인 줄.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야.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이거 봐라.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다. 잘 됐다. 하나님이여 70년 중에 공을 떼주십시오. 그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방금 하나님께서 몇 년 그랬어요? 70년.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어준다니까 70년 중에서 공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7년이죠. 그럼 옆에 있다가 이 사람아 믿음이 그밖에 없냐? 7도 재달라 그래라.
그죠? 이게요, 기도를 해야 될 기도인지 안 해야 될 기도인지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어느 강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 앞에 심판 받을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 잘 하십시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한다고. 주님이여,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판 자체를 없애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 노아는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이죠. 그 상중턱에서 배를 만들고 있어요. 홍수가 오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절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홍수를 없애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한국식의 믿음의 기도는 성경대로 말하면 패역한 기도죠.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고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 거죠. 70년에서 공을 하나 떼는 것도 안 되고 70년은 70년인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70년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인 줄 알고 이 70년을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표현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무거나 무어나 그냥 앞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맞추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 출입하면서도 하나님과 등져 있는 것보다는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더 복인 줄 아십시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출입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보다는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생활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인 줄 아십시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뭔 소린지?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복이지. 하나님을 그것을 행하면 그 자체가 저주죠. 바벨론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저주로 돌릴 수 없는 저주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모시는 것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회복하시면 그것이 복된 것인 줄 알아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듭거듭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9절도 보시면 9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1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도 시작도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말씀을 오해해서 헛된 기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어요. 뭘 느낍니까? 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로구나. 마치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처럼 행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지만 그가 주관자가 아니라 그를 도구로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로구나.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우리는 순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70년이 뭡니까? 70년. 70년을 줄여주십시오. 그 기도만 70년 동안 하다가 마칠 수도 있어요. 70년이라고 확인이 되면 그 70년을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유효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주권 섭리 가운데 순응하며 사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묘한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도 36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를 두고 오늘날도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친일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친일자의 명단을 내고 명단을 발표하는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알고 믿는 그런 신앙 관점에서 그렇게 관찰하고 그런 명단을 냈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런 관점 없이 단순히 민족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겠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매국노 같으나 그는 진정한 애국자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는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한 바벨론의 관직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매국노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매국노로 말하지 않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들인 거죠. 순응하여 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순응하여 살더라도 지켜야 할 신앙 절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바벨론 왕에게 선발돼가지고 젊은 관리들이 돼가지고 대우를 받는데 어느 날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하니까 저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관직을 초계처럼 내놓고, 그죠? 풀무불로 들어가잖아요. 뭐 별게 나를 붙잡네. 그러고는 풀무불로 들어간다고요.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겨서 박사장에다가 총리에다가 그렇게, 그런데 그걸 박사장 총리를 지키려면 기도하던 걸 멈춰야 돼. 별게 나를 붙드네. 박사장도 던져버리고 총리도 던져버리고 사자굴로 넘넘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절개지요. 세상이 내게 주는 것 그거 붙들려고 하면 신앙 절개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여 살 때 그것 때문에 신앙 절개를 양보해야 된다 싶으면 아무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 가는 길이지요. 이런 믿음 간직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신 말씀 인하여 감사없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순응하여 살되 신앙 절개를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